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그래서 15장 18절부터 사실상 16장까지 계속 한 패턴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제 근심 얻지 말라고 그러고 격려와 이런 특권과 유익 이런 걸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너희들도 할 게 있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열매 맺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웃사랑, 계명 지킴, 이웃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패턴이 좀 바뀌어.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세상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고. 18절 봅시다. 뭐부터 시작하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자.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세상이 제자들 어떻게 했냐?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준비하고 알고 있으라는 거지.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미리 알면 대처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읽어보겠지만 미워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지 그걸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그토록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1번이 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누가 택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나를 핍박한 사람이라면 너희도 역시 핍박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면 너희 가르침도 역시 따를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인을 미워하면 그 밑에 있는 종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미워한다고 쳐봐. 어떤 A 되는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니들을 미워하는데 니들이 미워할 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좀 달라요 이게. 일반인은 미워하면 야 너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미움받을 짓을 해. 그걸 하지 마. 그렇게 되잖아. 근데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이쪽 애들이 좀 이상해서 네가 미움을 받는 게 이런 뜻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워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속상해 한다든지 니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있고 사탄 소속이고 죄와 사망 아래 지금 태어났다 이런 얘기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부류라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이제 예수가 와서 하나님은 누구고 내가 누구고 다 얘기하고 해서 100% 아직 믿음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걸 믿고 어느 정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사탄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그 포지션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탄이나 세상의 어떠한 그 세조나 이런 데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요. 근데 이제 이걸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처음에 성경 이제 공부하면서 시작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세계관 가치관이 틀리다는 얘기야. 너희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 눈으로 보면 니들이 이상한 거야.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거 옳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싫은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자기네 부류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자기가 의견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은 배척하는 거나.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찬이나 그런 사람들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도 패거리 얼마나 많이 말이죠.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세상이 패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악독해져 그 패거리들이 하는 일이.
옛날에도 물론 이렇게 좀 이렇게 이편저편 나눴잖아. 뭐 전라도, 경상도, 신보니, 무슨 보수니. 이제는 또 잘 사는 층하고 또 중산층, 또 어려운 층, 또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보수 안에서도 뭐 극보수, 뭐 개혁보수, 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설령 그렇게 좀 갈리더라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했다고 지탄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부주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설령 거기 안에서 어떤 부조리가 일어나도 그걸 옹호를 해, 오히려. 그리고 언론도 지금 완전히 나뉘어져 있고, 뭐, 점점 그런 거야. 이게 패거리가 엄청나게 나눠져. 큰 문제예요, 이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계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물론 이건 2000년 전 얘기지만, 그들하고 세계관, 가치관이 생각하는 게 기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니들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너희들을 그 사람들 눈에서 보면 쟤는 왜 저런 거야?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조금 사람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지. 좀 이익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거지. 뭐 대단하다고 무슨 정의롭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들은 내 말을 믿는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뭐야? 잘못. 너희들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듣기 싫은 거야. 하나님 뭐 선택했다 안 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예수님을 또 미워하기 때문에 니들을 미워한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미워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 듣기 싫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뭐 이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자기들도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거든.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왔을 때는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을 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상당히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야. 이제 이런 거 있지. 옛날에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어떤 놈이 하나 전화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제 소개시킨 거야. 이번에 우리 전학원 학생이라고. 서울 놈들이 딱 보니까 애가 생긴 것도 좀 후지지하고 시골티가 팍팍 나니까 좀 우습게 여기겠지. 그래서 이제 노는 시간에 불러서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럼 막 이제 애를 좀 갖고 노는 거야. 근데 시험을 보는데 전교에서 1등하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좀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저 자식 뭐야 저거? 저 자식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상하게 된다. 그 싫어하는 거지 미워하고 말이지. 저 자식 좀 몰아내든지 해야지. 뭐 이런 거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자기들 생각하고 너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니들이 미워하는데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나를 미워해서 니를 미워하는 거고 니들이 잘못이 아니니까 크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그럼 그걸 미리 알아둬서 대처를 잘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15장 18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야? 미움 받는 것이 어떻게 된 거야?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실 좀 안 다니는 사람도 좀 미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라고.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 웃기는 사람인 거야.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씌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사실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와서 일러주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겠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지,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은 다 죄가 죄인이지.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와서 어떤 가르침과 말을 해서 그들이 그걸 알고 보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댈 수 없다. 그런 얘기요. 죄인임을. 내가 안 왔다면 지들이 죄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는 거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이나 말씀을 하신 게 뭐가 되냐면 삶의 기준치가 되니까 여기에 비추어 보니까 모자라는구나. 내가 죄인가 이런 거를 깨우치고 알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어떻게 됐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구약시대에 산 사람들하고 예수가 살았을 때 산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누가 죄가 더 많을 것 같아? 지금 사는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요. 구약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봤잖아.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은 거 아니야. 그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좀 덜하다고. 우리는 성경도 있어.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알아. 오만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려줘. 그러고도 끝까지 버티면 핑계댈 수 없.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핑계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그 죄가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2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한 예언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귀절이 뭐냐면 시편 35편 19절 또 69편 4절 이런 게 있는데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그거 찾아보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이제 있겠죠. 그러나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면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부 더욱더 알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요. 자, 그래서 이제 15장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16장을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연결해가지고 16장이 이제 그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16장을 이제 나눠보면 1절에서 15절까지 하고 16, 24, 25에서 33. 여기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16에서 24절까지는 슬픔이 기쁨으로 이제 변한다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세상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런 주제로 이제 그 16장이 돼 있는데, 자, 우선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까닭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 말들을 기억에 떠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18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들은 미움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까지 나가요 지금? 고난, 핍박에서 어디까지요? 출교에서 순교까지 이렇게 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세상에서 미움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미리 대비하시기 위함이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16장 1절에 보면 미리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함.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야. 미리 알고 있어라.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요? 이렇게 알려주면서 니들이 그걸 알므로써 이런 게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믿음이 공고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굉장히 주의 있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믿으면 미움, 고난, 핍박, 출교, 순교에서 피할 수 있다는 얘기요?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돼?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얘기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하겠지만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리고 이런 게 슬픔인 것 같지만 이게 기쁨으로 변한다.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어. 근데 우린 예수님 소속이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있다 없게 와도 걱정하지 말고 버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잘못 알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다 잘 풀리는 줄 알고요. 거긴 또 절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크게 시주하고 그러면 나쁜 일들이 좀 없어지고, 특히 굿 같은 거 할 때 어려움을 좀 완화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서 기독교는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거는 이건 전부 뭐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야. 기독교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교회 간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종교지, 이거를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걸 극복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좌절하고 힘들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야. 근데 진짜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걸 벗어날 수가 있다고, 꿋하게.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 이런 게 이제 올 건데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핍박하는 거를. 이게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니들을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특히 대상으로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최대로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앙이 너무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정죄를 해. 율법주의가 나쁜 게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주질놈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나 그 무리를 이 세상에서 아주 하나님을 최고로 적대시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안식일날 엉뚱한 짓 하고 막 밀 따서 먹고 말이지. 성전에 가가지고도 예수님이 성전을 막 혁파하고 막 이러니까 전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지.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종교적 열정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종교적 열정주의는 기독교에서는 독약이에요. 이 종교적 열정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물론 거듭난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걸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라든지, 옛날에 남미에서 일어났던 뭐 해방신학이라든지 중동 지방에도 하나님 이름으로 막 전쟁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종교적 열정주의거든. 기독교에서는 극약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전쟁으로 이겼습니까?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했어요? 사랑과 죽음을 통해서 승리했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았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제일 잘못된 게 뭐예요? 십자가 운동, 전쟁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들 막 죽이잖아요. 스페인에서 막 종교 재판하고.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종교적 열정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지? 너희들 핍박하는 게 그들은 뭐요?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정죄를 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종교적 열정주의의 부작용이거든요, 이게. 뒤에 가서 성령 하면서 나오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로움하고 하나님의 의하고를 혼동하는 거죠. 자기의 의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 의로움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적 의로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까닭이 뭐냐? 자기들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냐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냐고 얘기하지.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오늘날 영적 무지는 어디서 와요?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영적 무지면 종 나요. 더 나쁜 건 뭔지 알아요? 성경을 오독, 오해, 잘못 해석.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율법 귀신들이에요. 근데 뭘 모르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차라리 세상에서요,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한테 그렇게 해코지 않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파가 달라 이러고 말지. 진짜 나쁜 놈들은요, 교묘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교인들을 핏바라먹고 장사지라 이러는 인간들이요. 교회를 비즈니스 컴퍼니로 만들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못하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참 나아요. 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러한 일까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우, 근데 그럼 어떻게 버티나? 이게 이제 고민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지. 그래서 16절 5절부터 15절까지 성령 하나님 얘기가 일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벌써 공부를 안 해도 이분이 오시면 이런 미움, 고난, 핍박, 출교, 순교에서 뭔가 버틸 수 있는 못한 힘과 뭘 해주시겠구나 하는 걸 벌써 감을 잡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읽어보자고.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묻는 사람이 없구나. 묻는 사람이 없어서 앞에 있었어. 어디로 가시나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야. 예수님 그럼 어디로 가시는데요? 플레이스적으로 물은 거야,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고 오는 문제는 플레이스가 아니라 내가 누구고, 온 이유가 뭐고, 왜 다시 죽고 승천하고 부활해서 올라가지, 그 이유, 그런 거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놈이 한 놈도 없고, 물어본 건 오로지 어디로 가시는데요? 경부선 타고 가시려고요? 호남선 타고, 이런 질문밖에 너희들이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아예 제자들이 그 질문을 안 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누구였고, 왜 왔고, 왜 가고, 이런 의미에 대해서 물은 무슨 한 번도 없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거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진짜 플러스 되는 일이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가 오실 수가 없다. 내가 가야만 7절. 내가 가야만 너희들한테 엄청난 플러스 되는 일이 생긴다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예수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자기들한테 더 큰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려면 두 가지 일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두 번째는 뭐야? 더 큰 유익이 너희들한테 있을 거라, 이런 얘기지.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있는 것보다 내가 올라가야 너희들이 더 큰 유익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보다 성령이 내려오셔야 더 큰 일을 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거란 얘기인가? 내가 이걸 고민을 하면서 옛날에 좀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 이거는 뭐 맞는 얘기 아닌가, 그냥 내 생각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봐요.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사람 알면은 우리가 볼 차례까지 오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채 갖고 가서 자기들 방에다 딱 앉혀놓고 자기들만 모시고 산다니까요. 우린 맛도 못 봐. 우리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막 그 기적을 행하고 이제 이름이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찰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보디가드를 섰다고, 예수님을. 거기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이 한번 만져도 나을 것 같은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이태원 같이 골목 뒤에 그 사람들이 뭉쳐있는. 그랬는데도 그걸 뚫고 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만지는 게 아니라 옷 자락을 이렇게 탁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느낀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네 믿음이 엄청 크다. 그 군중 사이를 뚫고, 그거는 왜냐면 예수님 아니면 난 죽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생결단으로 뚫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만지지도 못해. 예수님 말씀 한 번도 못 들어. 말씀 한 번 들으려면 그 새끼들이 녹음해가지고 1억 원씩 받아서 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알아. 딱. 그래서 안 보이게 내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낸다. 영이니까 함대로 다니실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수님 말씀이 지상하시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내려오고 성령님이 내려오면 엄청난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모든 어려움은 누구 백으로 버텨야 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에 미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있어야 또 공부를 했어. 성령님이 있어야 이 모든 걸 이긴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면 난리법석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무슨 일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 하는 거라고. 그걸 아는 사람이면 거길 쫓아다니지 않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잘 모시면 되잖아. 그럼 성령님을 제일 잘 모시는 일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을 가장 잘 모시는 거잖아.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문제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골프만 치고 저기 비신자들하고 돌아만 다니고 그러는 거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일주일에 6일 하고 하루 가가지고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들은 영적 무지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성령 체험 안 하는 사람한테 성령님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아니까 여기 와서 이 짓을 하지 또 그런다니까요. 모르니까 그 짓을 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8절 중요합니다. 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저지른 잘못을 일깨워주면서 책망하실 것이다. 자, 이 8절이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 역할을 하고요. 신도에 대해서는 변호사 역할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검사는 이 세상에 죄 짓는 놈들 이런 놈들을 잡아서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는 게 검사가 하는 일이죠. 변호사는요.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을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 가지 일을 세상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건 나무라신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밝히 알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 말하면 오늘날 검사들이 하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 증거도 되고 그런 거 다 조사해서 어떻게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또 아니야. 판단하듯이 한번 보세요. 그럼 1번 죄에 대하여서는 9절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 누굴 믿지 않는 거냐면 예수 또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죠.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배반하고. 자범죄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온갖 죄들이 자범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죄는 뭐야? 니들이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믿는 게 그 죄라는 거예요.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는 10절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 이게 뭐예요?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요. 니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곧 뭐예요? 불이라 이런 얘기요. 아버지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것이 죄고 의는 니들이 나를 죽인 십자가에서 죽은 거 이게 뭐요? 불의. 그렇지. 불의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요? 세상적 의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죽일 때 재판을 했죠.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재판 다 했어요. 2번 재판했어요. 유대인 법정에서 재판도 했고요. 로마 재판, 2가지 재판을 동시에 다 받으신 게 누구요? 예수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 재판에 관한 절차는 세계 최고적으로 잘 돼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요. 로마 재판도요. 세상적인 재판의 절차로는 최고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유대인, 종교적으로 최고봉을 달리는 재판 절차와 로마,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어떤 형법제도를 갖고 있는 로마에서의 재판을 다 받고 죽은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가 사람 잡아다가 그런 재판을 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재판 절차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최고의 세상적 의로움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죽인 것이 의에 대해 잘못된 거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이 최고의 세상적 재판 절차를 된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재판이었다 이런 얘기지. 니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정의롭다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면 개똥이야. 그래서 부활시킨 게 뭐냐? 예수님을. 니네들의 세상적인 의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상적 의로움을 가짜라고 재판 내린 게 부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죽인 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야. 그 얘기요. 그다음에 3번째, 심판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미 심판을 재판 절차에서 죄인이라고 판단을 안 해도 이미 이거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죄인이야.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만약에 이 세상에 죄와 의와 불의와 이런 게 없었다면 성령님이 내려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죄와 불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은 죄와 불의로 가득 차서 뭐가 진짜 죄고 뭐가 가짜 죄고 뭐가 진짜 의고 뭐가 틀린 의인지 성령님이 밝히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요. 진짜 죄는 뭐요? 니들이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진짜 알면 그럼 니는 죄인이 아니지. 율법의 진정한 의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니들은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사는 것들이지.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가면 보니까 니들은 세상적인 의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 니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헛소리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신도들에게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기준을 정하게. 이게 뭐야?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내려오신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까지 했어요. 12절. 아직도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얘기해봐야 니들 지금 머릿속에 빡 차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런 얘기야. 그러나 13절. 이거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에서 미리 앞당겨서 좀 읽어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넘겨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분이신 성령이 내게서 받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조금 후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건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제자 입장에서 좀 읽어야 예수님 말이 좀 와닿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느낌이 없어.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서로 수군거렸. 잡아. 수군거린대잖아. 어?
조금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지. 얘 도대체 뭔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니 또 그건 무슨 뜻이겠어? 참 맞아. 우리도 제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 얘네들이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제자들은 또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런 건 도대체 뭐 내일이야, 모레야, 한 달이야, 1년이야, 10년이야. 또 무슨 뜻이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예수님 벌써 웅성웅성 되는 거야. 저것들 지금 난리 났구나. 너희는 내가 이제 조금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그 뜻이 무엇이냐고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밝게 말한다. 이제 너희는 울며 통곡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그런 슬픔은 이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자, 20절. 20절은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죽고 그러면 니들은 엄청나게 슬플 거야. 그러나 그게 부활되고 승천하고 올라가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너희들이 알고 깨닫게 보혜사 성령이 엄청나게 일을 하시면 너희들이 순간적인 그런 슬픔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확 바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의 예를 여인의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똑같은 출산의 날이 가까우고 해산 날짜가 되면 진통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코 오물오물하는 거 내 새끼 그걸 보면은 그 고통이 사그라져서 기쁨으로 생명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 그 생명의 기쁨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니 일시적인 슬픔이지 그 슬픔이 오히려 기쁨을 위한 하나의 타전 여행 요소일 뿐이야.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한층 더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그리고 이 기쁨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세요. 뭐라고 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 뭐냐면 이게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쁨? 영원한 기쁨. 세상의 기쁨은요 일시적이에요. 로또 당첨됐어. 뭐 승진했어. 좋지.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떻게 된다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이 모든 거에 대한 거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은 이게 기쁨으로 바뀌는데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 그런 얘기.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려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그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활일 수도 있고요. 우순절 성령이 오실 때도 있고요. 재림을 뜻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다 함축되는 걸 보면 돼요. 꼭 요거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왜? 성령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야.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또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겠는데 아버지께 기도해서 구하면 아버지께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통해서 뭘 부탁하고 나하고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런 절차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므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내 이름으로 힘껏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전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자, 기쁨 또 나와요. 기쁨. 우리가 전장에서 평강에 대해서 배웠죠. 평강.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여기서 뭐가 나요? 기쁨. 성령 안에서 예수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 서신서 등 신약 성경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잘 해석 이해하도록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 여기 성령이 하시는 일.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런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미움과 핍박과 고난과 출교와 순교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 부활의 권능으로 이를 능히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고 종국에 대해서는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33절까지 이제 공부해 봅시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결론은 33절 봅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평안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얻게 하냐면 곤란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15장 18절에서 16절까지 핵심 결론이요. 니들 알아는 둬. 그런 게 온다니까. 겁먹지 마. 담대.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니까. 내가 사탄과 죽음을 이겼다니까. 이게 결론이야.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나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성령님이 오시면 니들이 명쾌하게 알아들을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이다. 기도에 관한 거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쏴라 이거야.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특권이라 이런 얘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내 아버지께 너희 간구를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자,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이런.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 계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길이 트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과거와 같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일에 간구를 안 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직접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 까닭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자, 27절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직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 제자들이 진짜 이걸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들이 완벽하게 그걸 믿었다고 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간주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니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성장시키면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다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28절 그렇다. 나는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이 세상을 떠나 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28절이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1번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세상에 왔다. 자, 2번. 근데 가는데 뭘 다 했다는 거야?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규정이냐면 야, 나 이제 일 다 했다. 엄청난
역할을 맡아가지고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쭉 살다가 이제 내려와서 모든 일 다 마무리하고 다시 원위치로 이제 간다.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냐. 그런 얘기죠.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신 일이 전부 여기 싹 녹아있는 그런 귀절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말했다. 이제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뜻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비로소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가 새삼 주께 여쭤볼 필요도 없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이로써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믿사옵니다. 자, 29절 30절 보면은 야, 진짜 제자들이 이제 모든 걸 완전히 깨닫는 듯이 이해가 되잖아요. 요 얘기를 제자들이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32절을 한번 봅시다. 재민아,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러시면서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기 자기 집으로 갈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자, 그러면 31절에 예수님이 싹 한번 떠보면 그래 이제 나를 믿냐? 라는 게 이게 진짜 예수님이 걔네들이 믿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야, 니들이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기 때문에 니들 도망가잖아. 흩어져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성급한 거야. 앞에서 우리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면 다 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알긴 쥐뿔을 알아. 부활이 뭔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도 몰라, 지금. 다 성령님이 오셔서 뒷받침을 해주세요. 근데도 예수님이 뭐래? 니들이 이제 내가 얘기한 걸 다 알아듣고 믿어?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 그래? 니들 조금 있으면 뿔뿔이 흩어져.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한 말이 기가 막혀. 니들이 내 곁을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한마디 더 해야 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령 하나님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은 이제 서론이고 2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일부라고 그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대상은 모든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2부는 이제 13장부터 쭉 나오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설교 강론이고 대상은 제자들을 통해서 17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고 18장부터는 이제 체포되고 재판받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3장, 16장, 우리 오늘 16장까지 이제 공부를 대단히 중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제 핵심 문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니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라는 얘기 시작과 함께 세족식. 자, 14장부터 16장까지 드디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제자들아.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유익이 뭐냐? 하늘 쳐서 얘기했고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온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기도하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더 플러스해서 4가지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이중부활. 두 번째, 나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너와 거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15장에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당부할 얘기가 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계명을 준수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자, 그 다음에 15장 18절부터 16장에 걸쳐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시키고 경고의 말씀. 너희들 이렇지만
미움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와 출교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야. 그러나 겁먹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써 너희들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과 평강이 주실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장 강해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17장에 그뿐만이 아니라 거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10장에다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고 오늘은 16장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